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0절 합독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따라하실까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선. 지금 근원적인 선에 대해서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읽어드립니다. 4장 14절 15절인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돌아가실 때 무엇이 충만하여 들어가셨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계시적으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갈릴리에 들어가실 때 무엇으로 들어가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 그러니까 교회는 사역 이전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사역은 목회자의 교훈으로부터 출발이 되니 교회 인도자는 목회라는 사역을 하기 이전에 목회라는 사역을 어떻게 훌륭하게 멋있게 자기 어떤 계획을 잘 한 대로 잘 풀려고 하기 전에 먼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감화,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화에 붙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에 목회자의 심령이 붙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붙잡힌 바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게 아니고 영감된 복음,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복음에 붙잡힌 자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세운 교회를 인도할 때 당신의 참 종을 통해서 인도케 하시는데 친히 선별하신 종을 먼저 당신의 영감된 복음 진리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미리 광야 사상으로 훈련을 시키신 후에 목회를 보내시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도나 선지자는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릉에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계시로 현현해 주셨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주심으로 거룩한 소명을 주시며 믿음의 조상으로 친히 빚어가셨죠. 그의 후손 이삭, 야곱, 요셉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런 시험 통과 없이 그냥 막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당신의 정한 시험, 테스트를 믿음으로 통과케 하시면서 믿음의 계대, 생명의 계대를 잇게 하시더라.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계시로 당신을 친히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납작 엎드려 부복했고 사도 바울도 사도 일적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격적으로 광명한 빛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신약 이후 오늘날 교회를 봐도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세운 참 종들은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옵니다.
주님의 양들을 인도할 청지기는 반드시 주님의 영생하는 귀한 복음, 생명력 있고 활력 있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난 바가 되어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의 심각성을 발견하므로 자기 속의 주관성, 주격성은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의 인도에 그저 전심으로 순복하는 심령으로 주격성이 자기에게서 주님에게로 완전히 전환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의 인도, 복음의 인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에 그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참종들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속의 주격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자기에게서 주님에게로 완전히 뒤집어진 자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인도라면 인간적인 요소는 다 배제하고 그저 순종의 자세를 갖춘 자들, 이게 참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목회를 맡기심은 목회라는 직무, 사역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존재가 변화된 결과로 그러한 자에게 목회를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는 감동으로 감정에 호소하여 위로하거나 충동이나 의지나 결단이나 결심을 강조하는 사역주의나 아니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하게 살자 하는 일반 도덕주의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존재의 변화의 목적을 두고 그 후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의 성화 성장의 목적을 두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을 나중에 유업으로 맡겼을 때 실력이 부족해서 못 누리는 게 아니라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가 되니까요. 그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참종은 이러한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들을 인도할 목회자는 반드시 이렇게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복음 진리로 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인격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 왜? 교회 목회는 인간 경험이나 지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친히 인도해 가시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인도할 청지기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 구원이 돼야 맡겨진 양들의 구원도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신의 사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이 돼야 자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과 완전히 하나시죠. 그러니 우리도 성령님과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거. 아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나의 지식과 마음, 정신, 양심을 성령님이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 성령님의 거룩의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러니 기존의 나라는 나는 끊임없이 내려놓고 부인하고 자기 기존 주관성을 죽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믿음을 쓸 때 성령께서 그 자기를 붙잡고 친히 생명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친히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선의 역사를 제대로 받는 교회죠. 교회 인도자는 항상 기본적으로 이게 되어야 합니다. 항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각성적 영감의 감화와 조명적 영감의 감화를 그 감화의 인도를 통해 주님의 양들을 진리길, 생명길로 인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진리 목회자라면 항상
가장 기본으로 그리고 가장 생명으로 여기는 겁니다. 성령님의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목회자에게는. 이것이 안 되면 그 목회는 그 목회자 자기 목회이지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바른 목양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성도님들은 잘 알 수가 없죠. 모르는 거예요.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러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목회자를 자기 기준에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치가 아닌 감정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선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모르고 한 번은 넘길 수 있어요. 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반복되면 성령님의 역사는 그 자기에게서 떠나가고 그러면 성화는 유원해집니다. 더 이상 천국 준비는 안 되는 거죠. 진리 자리에 있으면서 진리 배우는데 자기의 누릴 천국 준비가 안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에 초점을 맞추는, 성령님의 진리의 영의 인도에 그 주파수를 항상 맞추고 있어야 하고, 교회 성도는 교회를 찾으려면 일단 그런 종을 찾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그런 종을 통해 교훈을 받는 성도님들이라면 복음의 인도에 그저 감사한 마음의 자세로 진리의 종의 말씀의 그 통치에 달든 쓰든 칭찬이든 책망이든 옳은 이치의 교훈의 인도에는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아예 기본 자세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진리의 인도에 그저 순종. 그저 순종이란 말은 영생하는 복음의 자원적 피동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피동적 능동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생하는 복음의 자원적 피동, 피동적 능동. 이게 국어적으로 말을 뜯어보면 뭐 이렇게 하라는 거야 저렇게 하라는 거야.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치가 정확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화는 내가 내 의지의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통치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화구원이 바르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는 내가 죽어야 돼요. 주관성이 있으면 안 되고, 이상한데, 아닌데, 그런데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자기 주관성이 죽어야 되고 자존심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있어서 별의별 사건 환경 존재해서 구원으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힘든 겁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있으면 삶 가운데 구원이 되는 건데 내가 살아있어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타가 다 힘들지. 내가 죽었으면 힘든 게 없어요. 왜?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존심도 없고 주격성도 없고 그저 말씀의 인도에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기에서 성령님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선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면서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결국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서입니다. 어떤 나? 옛사람 나. 육신의 생각을 하는 나. 기존적인 자기, 원래 자기. 선포되는 복음이 진리이치, 생명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이치, 구원이치라는 게 전제가 되면 그 표현 방식이 달갑게 오든 따갑게 오든 달콤하게 오든 쓰게 오든 칭찬과 격려로 오든 책망과 훈계로 오든 옳은 이치 앞에서는 감정을 내려놓고 그저 아멘으로 전심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면 신앙하는 주체는 여전히 옛사람 자아가 주격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자아를 먼저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경건의 훈련은 이게 진리 성도라는 기본인데, 이게 안 된다면, 이걸 안 한다면 존재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히브리 정신은 없는 껍데기 히브리인에 불과한 겁니다. 어떻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껍데기 취급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선이 안 되는 이유는 환경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외적인 어떤 구조 탓이 아니라 나라는 주관성이 팽팽하게 살아있는 연고다, 그 말이에요. 기존의 나, 옛사람이라는 나라는 그 사고 체계로, 그 바탕으로, 그 바탕 위에 이 진리를 얹어 신앙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원래 그 자기라는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성령님께 적극적인 통치를 받으시라. 그게 뭐라? 본문으로 말하면 선이다, 선. 근원적인 선. 성령님의 적극적인 선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선이에요. 성령님의 적극적인 통치를 받으라는 말은 뭐예요? 곧 복음 진리를 통해 깨달음으로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의 말씀의 인도에 그저 전심으로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은 세상에서 하는 말과는 개념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는 말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은 자기 자율성과 주격성이 강한 사람을 우수한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치는데, 신앙면에서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그 자기 자율성, 주관성은 날마다 부인하고 죽이고 그저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산다는 겁니다. 이야, 자기를 죽여야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역설. 그러니 우리가 이 옳은 말씀 진리를 매주 들으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 선악과 먹고 타락한 내 주관대로 살던 그 죄악의 습성이 아직까지 내 속에 너무나 강하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습관을 하나하나 좋은 습관으로, 진리의 습관으로 속가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소 사건이 없을 때는 스스로, 이 말씀을 듣는 스스로 말씀 잘 깨닫고 말씀이 들려지니까, 은혜가 되니까 스스로 믿음 좋은 줄로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하는 자기에게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하라고, 곧 스스로 믿음 좋은 줄로 여기고 위선하고 있는 그 죄악이 그득한 자기임을 발견하라고, 그리고 그 죄악된 자기를 죽이라고 다양한 교훈으로 세밀히 교훈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 환경 존재를 동원하셔서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버리십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진리의 교훈으로 사건 환경으로 이리저리 잡아 돌리시는 건데, 정작 눈에 나타나 보여지는 그 현상 자체에 빠지면 답이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 자체만 보고 그 자체에 빠져서 헤매게 되는 거죠. 그 현상, 사건, 존재를 동원하신 근본적인 원인을 유추해 봐야겠는데, 그게 믿음의 눈입니까?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감긴 거죠. 영의 눈이 먼 겁니다. 그런 자기가 교훈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자기의 믿음 없음이 발견이 되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눈 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서 반드시 자기의 현재 죄인됨의 상태를 정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급선무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통 이걸 정확히 캐치를 잘 못하더라. 이게 큰 문제예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영적, 심적, 육적으로 어느 면에서 어떻게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깨달아야 깨닫는 만큼 죄를 깊이 회개하게 되고, 죄를 구체적으로 깊이 본질적인 면까지 회개를 하는 이만큼 온전한 회복이 되고, 그래야 성장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이치가.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부족함으로 인해 죄를 짓거나 사고를 쳤으면, 이게 인격이 정상 인격 같으면 자기의 죄책을 크게 여길 줄 알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관련된 사람들과도 철저하게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영적, 인격적, 육신적, 정신적으로, 관계성적으로 얼마나 깊은 죄를 얼마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도 안 되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과 인도자가 성도님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바라보는 그 시각은, 그 시각과 깊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다 자녀 길러보셨잖아요. 자녀가 어릴 때 자녀가 잘못해서 부모가 회초리를 대면서 때리면서 잘못했다고 빌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울고만 있으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그렇게 말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잘못했어? 되물어보면 스스로 이제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럼 아이는 당장 자기가 잘못한 거 그 하나만 가지고 말을 하는데, 부모님은 당장 눈에 보이게 잘못한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면의 마음과 인격의 상태부터 해서 그로 인해 관계성이 얼마나 어떻게 망가지는 것까지 낱낱이 다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죄 앞에서, 아이가 지은 죄 앞에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 관점과 어른이 보는 관점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듯이 목양 면에서, 영적 면에서 인도자와 성도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 아무튼 성도가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직시하지 못하는 여기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파생됩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직시를 못해요. 직시를 안 하는 것도 있고 그거를 두려워서 피하고 미루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신앙 인격이 어릴수록, 신앙 인격이 모자랄수록, 일반 인격이 미흡할수록, 일반 인격이 병들었을수록 큰 죄를 지어놓고도 정작 본인은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지 전혀 감도 못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퉁치고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은 대충 넘기려고 하는데 인도자는 이런저런 다양한 교훈으로 깨닫고자 고치자고 끊임없이 채근하면, 내가 모르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더 낮은 자세로 엎드려 알려고 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겸손히 물어봐야 하는데 오히려 자존심을 세우고 그렇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게 되니,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완고하게 굳어지게 되고, 그러면 관계성이 점점 막히고 꼬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죄짓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를 짓고 난 후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거 석가래로도 못 막을 수 있으니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적극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겸손한 자세로 잘 꿰야 합니다. 인도자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죄 지은 성도를 원수 취급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교훈하며 깨닫고 고침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고치고 성장코자 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온유하고 온화하지만, 그러나 자기 죄를 잘 모르고 그냥 대충 어물쩍 넘기려고 하거나 대충 덮으려고 하는 질은 분명 죄질이고, 그러한 죄질이 공동체 내에서 퍼지면 자타의 구원이 안 되고 오히려 완전히 망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죄질이 한 번이라도 걸리면 진리의 종은 깨달아 성장이 될 때까지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왜? 그와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대국적인 것을 모르면 목회자를 당장 나타나 보여지는 언사만 보고 또다시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죄를 가중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죄를 짓고 회개하며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지만, 그러나 어리석고 눈 감겼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지었다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 앞에서도 철저히 용서를 구하고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알고 회복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적당히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그거는 솔직하지 못한 거고 정직하지 못한 거고 용기 없는 겁니다. 거룩한 용기가 없는 비겁한 겁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완전히 돌이켜 내 마음에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죄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죄의 응어리가 한 터럭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죄를 미워하는 자의 특징이요, 신앙 인격이 건강한 자의 특징입니다. 죄를 아주 미워해요. 특히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지었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걸 못 견뎌야 합니다. 건강한 인격자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를 짓고 난 후 그걸 해결하려는 자세입니다. 대충 얼버무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회개한다고 하는 것도,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도 당장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자기 유리하려고 회개를 한다고 하는 건지,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쉬운 예로 누가복음에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오갈 데 없고 힘들으니까 이제 내 집에는 하인들도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가 빌어먹고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불리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온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죄악에 빠진 나로 말미암아 마음고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야 바른 인격이요, 바른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내 속의 죄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시니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죄는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고 철저히 고치고 가려는 자세인지,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세를 기뻐하시는 거룩한 분이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돌아보면서 회개가 됐다면 이제는 어리석은 짓을 했던 나로 말미암아 연관되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철저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진리의 복음을 기준으로 화통하게 되도록 풀어야 합니다. 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용기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그렇지 못하고 안 하거나 어물쩍 넘기려거나 그냥 덮어두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뭐. 내가 뭐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돼?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전과 같이 부드럽게 대하지 않으면 이제 괜히 그냥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회개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런 회개는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 본인만 회개했다고 하는데 회개된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됐다면 자존심이 완전히 다 죽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신앙면에 인격면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관계성에서 걸려있는 분들과 자리를 마련하고 소통하고 화통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입니다. 성령님은 상당히 민감하세요. 상당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이 금이 있거나 막히거나 뭐가 그런 걸 되게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른 건강한 인격자는 신앙 인격자는 그걸 용납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걸 무지르고 자기 마음에서 양심에서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무지르고 무시하고 은근슬쩍 덮어버린다? 병든 겁니다. 고쳐진 게 아니에요. 회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심령 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고 거기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병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반드시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까? 아직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의 심각성이 하나님 앞에서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 진리를 전심으로 부여잡으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이 안 되면 자기의 진정한 죄인됨을 발견할 수 없고 그러면 인간에 막힌 것도 온전히 회복이 안 됩니다. 성도님들, 항상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세밀히 자세히 인격적으로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그 누구보다 자기의 죄인됨이 크다는 것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진리를 통해 예수님의 참된 인격이 말씀을 통해 발견이 되면 이 세상 미련 천치는 자기 하나뿐이라는 이 사실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자각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선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되며 그래야 인간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야 비로소 온전한 성화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 막혔던 것이 하나 둘씩 풀리고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 기준으로 말씀을 듣거나 나의 원래 기준 잣대로 말씀을 계속 듣거나 나도 모르는 나의 기존성, 옛사람 기준, 육적 자존심이 섞여서 이 말씀 복음을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는 이치가 맞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저기서 다시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진리 기준으로 인이 박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리를 그렇게 오래 들었어도 여전히 내 속은 혼돈이고 공허입니다. 무질서예요. 그러니 목사님은 하나님 뜻대로만 하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말씀대로 하면 당장 내 자존심부터 꺾어야 한다는 이것부터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들을 때는 맞아 자존심 죽여야지 하는데 나가자마자 그런 사건 오면 자존심이 가장 먼저 튀어나와요. 그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 진리를 10년, 15년, 20년 들어도 이건 성화 면에서는 단 한 발자국도 못 떼고 있는 지경이라. 하나님의 옳은 말씀 앞에서 나의 주관성,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패역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저 다 부인하고 내버리고 죽이고 옳은 이치 앞에서 그저 고개 숙이고 순종뿐이지 거기에 자기 감정이 어디 있냐고. 옳은 이치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내세워요? 옳은 이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워요? 감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육신의 생각을 저울질을 하려고 해요? 진리 성도 입장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도 아닙니다. 오히려 패역이고 악한 거고 상당히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죽여야 할 때
우리 안의 옛사람 육성은 순순히 죽으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존심을 건드린 상대나 환경을 물고 늘어지며 나만 죽을 수 없다, 같이 망하자 식으로 동기여진하려고 합니다. 동기여진이 뭐예요? 집에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 남자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동, 돌아갈 퀴, 어주사어, 다할 진, 끝날 진, 죽을 진. 나만 죽을 수 없다, 다 같이 공멸하자며 동반자살적 공격을 하는 거죠. 동기여진. 유대인들은 너 죽고 나 살자 한다고 합니다. 그 민족성이.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 죽고 나 죽자. 둘 다 참선이 아니에요. 둘 다 악한 본성이에요. 말씀 시간에 책망의 교훈은 이치로 들어야 합니까? 감정으로 듣고 감정을 앞세워야 합니까? 그런데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잘못했지만 저 사람이나 목사님도 문제가 있다 하며 자기를 먼저 돌아보지 않고 비판의 화살을 자꾸 남을 향해 돌린다는 것은 영적인 동기여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는 결국 나도 살지 못하고 공동체의 유익도 해치는 괴물적인 행동이 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동기여진을 하려면 죄와 동기여진을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죄와. 그런데 형제나 진리의 종과 동기여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부터 죽고 고쳐야 할 자리에서, 내 자존심 먼저 죽여야 할 자리에서 그거는 하지 않고 자꾸 상대만 보고 물고 늘어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혹은 나도 그렇지만 당신도 책임이 있다며 자꾸 상대에게 화살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죽지 못하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옛사람의 마지막 발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심령 상태에서는 나를 살리되 영생으로 영원히 살리는 말씀이 꼭 자기를 죽이는 말씀 같고, 말씀대로 했다가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러니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니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그러니 아예 그런 말씀은 듣자마자 접어버리거나 흘려버리거나 넘겨버리는 거예요. 혹시 책망의 어려운 말씀 앞에서의 내 마음이 이런 상태는 아닙니까? 아멘으로 그대로 받으면서 그저 순종하겠다는 그게 아니라 덮어버리고 흘려버리고 넘겨버리고 접어버리고, 또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 속뜻은 안 들리고 당장에 제가 어떻게 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이런 것만 크게 들려오니 그런 식으로는 어디 가서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할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그러니 진리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은 자꾸만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내 손발을 자꾸 묶는 식처럼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런다면 내가 다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그런 상태에서 고침받고 자유함을 받아야 할 영적 병자요, 영적 거름뱅이요, 영적 소경이요, 영적 문둥병자요, 영적 안진뱅이가 바로 나라는 것이 심각하게, 실감나게 발견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눈에 보이는 티를 가지고 육적인 이해타산으로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옳은 이치,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저 다 내려놓고 내 목숨까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라고 다 맡기는 자세로 그저 말씀만 부여잡고 엎드리시라.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 제 생명을 주님께 다 맡기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발 저를 망하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로 건져 주옵소서. 이 자세로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진리와 아가페로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 결합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참으로 자유하는 자가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바로 깨달아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과 모든 사건 앞과 모든 관계성에서 참으로 자유하는 진리 진실의 참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근원적 선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데서 비롯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주님,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내 자존심과 주관성이라는 이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한 채 말씀을 이치로 받지 못하고 감정과 자존심으로 받은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칭찬의 말씀은 기쁘게 받으면서 책망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보다 비판의 화살을 남에게 돌리려 했던 이 교만하고 완고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거룩한 용기를 내어 철저히 돌이키고 그래야 하건만 그러지 못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덮으려 했던 이 비겁함과 불성실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참된 선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우리 각자 속에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옛사람 주관성과 자존심을 날마다 말씀의 칼날로 도려내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으니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깊이 인이 박혀 어디를 가든지 참으로 자유하는 자, 성령님의 선의 통치를 받는 참된 선한 자로 날마다 빚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